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5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 말씀부터 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데려오사. 자,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그립고 궁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자, 이 요셉의 말 가운데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요셉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런 것들이죠. 섭리라는 단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스토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철두철미한 신앙 역사관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된 바 있던 히브리인들의 애굽 생활의 계기가 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 아닙니까?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언제부터 거기 살았냐? 그 포인트잖아요. 그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만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은 바로와 의논하지 않고 그의 가족들을 초대했다는 거죠. 그 애굽에서의 그의 지위가 그만큼 확고했다는 것입니다. 속히 지체 말고 아주 재촉하는 그런 장면이죠. 요셉이 이와 같이 서두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속히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속히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머뭇거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서도 안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는 명령을 하고 나서 아버지를 자신이 가까이 있는 곳 고센 땅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가까이 두고 살겠다는 것이 나일강 북부 지역에 매우 비옥한 땅이 바로 고센이라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서 이 흉년이 5년 동안 더 있을 거예요. 이제 겨우 2년 지났을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곳으로 빨리 옮겨서 살아야 되고 내가 가족과 아버지를 부양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요셉은 하나님이 야곱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보존하시며 그
그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기 위하여 그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섭리죠.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혹시라도 형제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애굽으로 오기를 거부하지 않을까, 터전이니까 두려울 수도 있죠. 그걸 염려하는 것이죠. 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효도의 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통역관을 통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므로 혹시라도 잘못 전해졌나 하는 의심을 갖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베냐민도 지금 이 모든 일을 보고 있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이 형제들을 통하여 분명히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야곱이 혹시 요셉의 말은 믿지 않더라도,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아직 모르니까 믿어지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그 형제들이 본 바를 말하고 또 베냐민,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이 본 바를 말하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지금 그가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속히 모시고 오라고 재촉합니다. 요셉의 모든 관심은 이제 아버지를 속히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14, 15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는 요셉의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드디어 형제들의 감동적인 화해 장면이죠.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옵니다. 20년 만에 이루어진 형제 간의 상복이죠. 그리고 형들과도 입을 맞추고 안고 울었다. 그 직전까지도 형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또 두려워서 할 말을 잊고 있었을 텐데 이제야 이제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요셉의 행동이 이전에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범했던 모든 잘못에 대한 용서를 직접 몸으로 표현해 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은 비로소 죄책감에서 조금 해방됐을 것이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었을 것이고, 그러자 이제 형제들이 긴장을 풀고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의 진실함이 그들에게 전달된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과 화해한 것과 같이 인간이 그 형제와 화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공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은 아까 자신의 집에서 모든 시종을 내보내고 형제들끼리만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그 소식이 바로의 궁에까지 전해졌어요.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했다. 이건 왜 중요합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어떤 대우와 위치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아마 형제들은 더 안심했을 겁니다. 즉, 요셉의 불행한 가족사는 그의 위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혐오했거든요. 그 요셉의 형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식량을 구하러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요셉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들은 기뻐했다. 당시 그 사회에서 요셉이 가진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또한 요셉의 덕, 인품, 그 사회에 끼친 공헌이 얼마나 컸는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만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에게도 이롭게 해야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이끌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 필요하며 중요하며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17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바로가 지금 하는 행동은 뭘 의미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요셉의 가족 모두를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라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고센 땅에서 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모르는 위험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는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요셉은 단지 서두르라 재촉했는데 바로는 수레, 당시 수레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그러죠. 이 기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체용품을 말하는 거예요. 가전제품이나 살림살이 이 모든 것을 아끼지 말고 그냥 속히 오라 하는 얘기예요. 혹시 아버지가 형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을 거절할까봐 요셉이 염려했던 것처럼 똑같이 염려한 거죠. 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생 동안 쌓아온 많은 것,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추구했던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 뒤에
영광의 자리에 선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이런 복락을 누리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땅에 두고 올 물건들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은혜로 구원과 풍성한 복락을 내려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과 화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것을 우선 바라고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받은 것들이 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케 해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